네, 안녕하세요. 필기도합니다. 유영삼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좀 평범하지 않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쳐서 이게 사실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다친 건데 제때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입원해 있는 상황이에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한영신학교 동기 분들인데 제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역하고 있는 석성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부세속교회 담임 목사 김한철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죠? 지금 각자의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지금 10시, 밤 10시에. 각자의 일들이 되게 많이 바쁘고 있는데 친구가 아프다고, 또 후배 동생이 아프다고, 또 병문안을 늦게 병문안을 와준 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먼저 절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아니 그게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시러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아니, 저기 형님이 형님이 나이 목회자님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또 기도할 때는 또 제가 하고 이게 이제 사적인 관계니까 윗사람이 하는 게 그럼 기도. 먼저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원치 않는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에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이렇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애 주의 일에 잘할 때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과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 강선이 넘쳐나기 원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두 분이 전혀 이런 분위기의 분들이 아닌데, 근데 뭐 지금 녹화한다고 굉장히 좀 얼어 있으니까 저도 좀 같이 어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좀 릴렉스 해주시고, 우리 선교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누고 그걸 위해서 조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선교의 현장에 있고 또 우리 석성민 목사님은 선교를 많이 또 필리핀으로 많이 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또 한국 교회 입장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또 선교지에서의 또 선교의 입장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선교는 어디로 이렇게 다니시는 건지? 필리핀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오로라하고 잠발레스, 그다음에 이제 방가시아 뭐 이런 데 좀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불고병 교회 뭐 이렇게 이용 선교사님 하시는데 김종국 선교사님 하시는데 이제 선교 사역에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부분들 또 보게 되면서 은혜를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주로 어떤 사역들 많이? 일단 이제 뭐 성막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 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의 네네.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 그래서 목회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사역하시는 거에 같이 동참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지에 가시면 이제 현지 목회자분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서 네.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귀한 이제 일이죠. 네.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처음에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목회자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패스터리라고 부르는데 이 교육을 얼마를 받냐면 2주 과정, 4주 과정, 2주, 4주 속성으로 이렇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는 그런 기간에는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이제 열정이 있고 꼭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뭐 성령이 인도하시면 또 이제 처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목회자로서 다듬어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목회자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감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정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필리핀에 갔을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사역이 뭐 피딩 사역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제자들 양육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목회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주 과정에서 그 다음에 패스터리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정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뭐 성막론 그다음에 뭐 실천신학 이런 것들의 신학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적으로 1년에 한 3-4번씩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신학을 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동참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정말 귀한 사역. 필리핀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아도 이 기본적인 또 천주교 마인드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라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현지 교회 이렇게 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스타일을 보고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천주교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선교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더위죠. 더위. 들어가면서 이렇게 숨 막혔던 더위.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더울 때예요. 그렇죠. 지금 5월 달에 저도 이제 5월에 10월 달에 가봤지만 5월이 가장 더워요. 그리고 일단 더위가 그렇고 이제 벌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큰 것들이 다니더라고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니까. 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바퀴벌레를 필리핀에서는 정말 크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빈민가를 다니면서 그런 악취 속에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 열정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더위와 이런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요즘 한국이 그전에는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는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지금 선교의 지원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시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입장이죠.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교회 대표하진 않지만 그냥 무분별한 선교 지원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때로는 볼 수 있어서 그 과거에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실망감이 더 커져서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조금 요즘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선교 파송에 또 여기에 조금 지원이 덜 되지 않겠나라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교회 현실적인 부분들도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김만초 목사님이 그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체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선교가 좀 많이들 넓혀지고 또 이제 국내도 어렵다 보니까 국내 사정에서 좀 많이 돌아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저는 선교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아직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 군데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기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체감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좀 교회가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좀 이제 시간이 체계적으로 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너무 많이 피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말에 책임을 잘 안 지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노력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었고, 또 이제 선교지에 와서는 제가 이제 받는 선교사,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로서도 경험을 해봤고, 그랬을 때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보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실망감, 또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일단은 내가 내 거 아껴서 보냈는데 그게 결실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띄는 결실이 안 보이면 이게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는 선교사님이 제대로 선교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이 한국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물론 작은 돈 아닌데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그 단돈이 어떤 결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보내는데 20만 원이 뭔가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한 거를 받았는데, 사실 그걸로는 뭐 그렇게 큰 현지에서 배고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선교사라고 해서 주먹부식은 안 된다 같은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뭐냐면 교회도
지금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헌금은 좋으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작은 교회다 보니까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위해서 주는 거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성도가 그 선교 현장으로 쓰라 그러면 목회자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한 거는 선교 현장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도 어때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면 어떻게 썼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던 거는 당연히 그것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쓸 수 이렇게 정직하게 썼다. 그런 것은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죠. 나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쿨한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나 목회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진실해야 된다. 목회자도 교회에서 사례를 측정해서 사례비를 주면 그건 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그것이 어떠한 용도나 목적이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드려진 선교비는 그 목적에 써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비가 당연하죠. 보통 아마 거의 90% 이상이 선교를 바라고 헌금을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쓰여질 선교사에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드릴 거라고. 근데 그런 건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현실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뵙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김성현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냈을 때 우리는 이제 부교육자 입장에서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그런 생활비 전체적인 거에 책임을 지면서 목회자를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 선교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선교비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거기에 교육비가 들어가고 생활비가 들어가고 뭐 운행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한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후원을 더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거마저 없는 사람은 전혀 배를 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책정을 해줄 때 그런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큰 교회든지 뭐 적은 교회든지 후원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반드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이제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그런 게 가능이 안 돼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을 못 지니까 두 번째 일은 잡을 가져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기가 몸 자체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건강적인 부분, 또 사역적인 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말할 수 없고,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교회에서 좀 지원을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한국의 그런 원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숨을 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좀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유지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도 현지 사역에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홀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내가 이제 그 선교를 진실되게 하느냐. 그러면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보이니까 가보시니까 알겠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또 그렇지 않으신 분 눈에 이렇게 딱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뭐 드러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제가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작은 교회 목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동일한 문제 때문에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거를 두 번 전할 거를 한 번뿐이 못 전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 시험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넘치게도 아니고 부족하게도 아니고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닥쳐오면 모든 분들이 그 유혹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되는 지역만 해도 눈 딱 감고 뜨면 교회가 생겼다고 없어져요. 지금 한국에 저희 주변에도 1년 사이에 저희 교회 주변에도 벌써 3군데가 1년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도 그럴 거야. 어느 나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이 없어서 금방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주변의 핍박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유혹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선교지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또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일이니까 조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일 제일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일 것 같아. 한국 교회에서는 개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제 같은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이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본 이유가 필리핀은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게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오는 게 사실 뭐 부흥되거나 결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두 분 대화 속에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였어요. 초창기 선교 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천주교가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천주교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죠? 진짜 천주교가 먼저 뿌리를 내렸어요. 그 위에 개신교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법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왜냐면 천주를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열정적이고 좀 우리가 어때요? 좀 복음적이고 그런 걸 받아들였을 때 아마 이런 그때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두 개가 충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요. 그때도 아마 목회자들이 이주 과정을 겪고 목사가 세워졌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신학교들이 없습니다. 제 가정이 평양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한 건 그 당시 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순간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아마 필리핀도 그 같은
같은 우리나라처럼 불이 일어나서 또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져서 또 제2의 성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같은 했죠. 그러면 비전이 있어요. 필리핀이 선교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신교로서의 어떤 그런 복음률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 각지 없는 데가 없어요. 영어권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OFW라고 그러는데 세계 각지에 나가요. 그래서 뭐 저희 한간에 뭐 얘기 듣기로는 필리핀 사람들은 통역이 필요 없다고, 따갈로그로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분명히 쓰시지 않을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그러니까 아까 마음에 든 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렇죠. 그때도 한번 오셔야죠. 열정을 보면 열정을 보면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져.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그런 배움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신학교 때마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갔을 때 열정적인 거 보고 그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정은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 미국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라고, 영국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라가 지금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다 하는데 지금 계속 그러면 문 닫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도 열정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교육에 힘을 쓰고 있어서 제가 가졌던 그 오로라라는 지역의 발레시 교육,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또 준비하고 있고 문교부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션 스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자교육과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필리핀의 그 열정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 뭐 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저희는 지금 70년대 세대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를 못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필리핀 민족이 대단한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나라 민족도 괜찮죠. 네.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이 가게가 문 닫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띤 토론이 그냥 놔두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얘기를 계속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선교의 그 열정, 그리고 또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있는 조이 필리핀 위해서 좀 한번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 역사하신 주여 하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이 우리 한국의 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그 필리핀의 현지에 있기까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어디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랄 건데 하나님 우리 필리핀이 우리 주님의 제2의 부흥의 물결에 불지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필리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필리핀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움의 역사로서 채워주시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과 하여 주셨어.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또한 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세계 모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의 식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병문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으시고요. 예, 금방 완쾌된 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봬요. 네네, 필리핀에서 필리핀 한번 한번 오셔야죠.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네, 약속하셨어요. 네. 목회가 좀 자리를 잡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